요즘 우리가 수요일마다 고린도후서 보고 이렇게 있죠. 오늘 고린도후서 4장 이렇게입니다. 매주 한 장씩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4장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질그릇에 담긴 보배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 또 보배. 질그릇은 뭐 깨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이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또 그 비유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요? 보배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갑자기 질그릇이 엄청나게 정말 고귀한 이 질그릇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보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예수도 믿지도 않고 그렇게 핍박하는 정말 폭행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 바뀌어버렸잖아요. 완전 바뀌어버렸잖아요. 교회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 바뀌어버렸잖아요. 자기 자신의 어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함이 자기 자신 안에 커지니까 그런 어떤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그런 어떤 이야기 오늘입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한번 배워보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쓴 거 우리가 전에 이렇게 했죠. 어쨌든 기억하십시오.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 내용이 틀립니다. 고린도 전서는 교회 여러 가지 일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 방어예요. 사도권 방어. 왜냐하면 저거 사도 바울 아닌데, 진짜 사도 아닌데 자꾸 이런 지적이 있고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권 방어를 위한 그런 어떤 고린도 후서라는 거 기억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2장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바울의 이제 사역과 사도직에 대한 설명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어 이 직분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에 부정직한 숨겨진 것들을 버리고 교활함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히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아멘. 단어들이 조금 바뀐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이렇게 한 것이고, 또 이런 번역은 또 다른 번역본에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이 직분을, 긍휼하심을, 이 직분을 맡았은즉, 이 직분은 어떻게? 이 직분을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고린도서 3장에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런 말을 앞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3장의 그리스도의 편지,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새 언약의 일꾼. 그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전서 3장에서 했는데, 우리가 이 직분을 맡았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사도 바울 일행이겠죠. 이 복음 전도자들이. 그래서 이 직분을 우리가 맡았는데 뭐 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 직분을 받고 새 언약의 이 직분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있었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도 또 방해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고 사도 바울에 대적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상 예수 믿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오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직분을 맡은 거에 대해서 뭐 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기 쉽죠.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또 사도 바울은 왜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지? 어떤 방해가 있는 거야? 이에 뭐한 것들을 버리고 부정직한 숨겨진 것들. 부정직하고 숨겨졌어. 정직하지 않는 것들이 그들 안에 있고, 또 이것들은 숨겨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몰라.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 사도인데 진짜 사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탄조차도 광명한 천사로 오니까 진짜같이 보이는 거예요. 죄인인데 의인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또 그들처럼 뭐하게 행하지 않아요? 교활하게 행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행하는 사도 바울. 교활하게 머리 써서 굴려서 행하지도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해요? 속임수로 속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해석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도대체 누가? 1차적으로 이제 그 대상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흩틀고 있는 거짓 사도들이겠죠. 그들의 어떤 거짓, 그들의 숨겨진 것들. 고린도 교인들은 그걸 모르죠. 진짜 사도인지 알아요. 뭐 추천서 하나 대놓고 자기 나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써준 적도 없는 거 추천서 대놓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 추천서도 없지 그거 가짜야. 막 이런 식으로 말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가짜라고. 근데 사실은 그들이 진짜 가짜 사도들인 거죠. 거짓 사도들인 거예요. 그들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부정직함이 이렇게 있고 숨겨진 자들, 속임. 결국은 멸망이죠, 그들은. 그들이 뭐예요 또? 뭘 자꾸 강조해요? 율법. 율법을 지켜야지 의롭게 된다라는 그 율법주의에 또 빠져 있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대적. 복음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단순한 이 복음을 자꾸 옆에 와서 방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 한다는 거예요? 뭘 드러낸다는 거예요? 뭐를? 진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를 드러냄에 있어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또 모든 사람의 양심, 모든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뭐 한다? 추천한다. 여기는 뭐 스스로 추천한다 그러는데 ourself로 돼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추천한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추천한다. 계속해서 추천 이야기하잖아요. 추천 이야기하는데 오늘 또 지금 4장에 와서 추천 이야기를 하는 거. 우리 자신을 추천하다.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사람들 앞에 뭐를 드러내므로? 진리를. 교활함과 이 거짓과 부정직과 숨겨진 이 속임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속임수. 그러니까 뭔지, 무슨 진리? 이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 여기는 멸망이 아니고 구원이죠. 그리고 여기는 행위의 의지만 또 무엇에 의해요? 믿음의 그 의. 이 진리를 드러내. 이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드러내므로 예수 믿는데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이게 진짜인가? 정말 예수 믿으면 이게 단가? 정말 이 단순한 이 복음? 예수 믿으면 진짜 영생 천국? 혹시 다른 거 있지 않을까? 내가 모르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옆에서 다른 이야기 막 하면은 막 그 얘기가 솔깃솔깃 이렇게 하는. 옆에 와서 계속 그러잖아요. 이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또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는 또 막 그런 소리가 막 더 들리죠. 그러니까 귀가 솔깃솔깃해. 근데 말씀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뭐가 이것도 저것도 헷갈려. 그러니까 그런 분별력이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하죠. 왜? 지금 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거짓사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고 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픈 게 뭐예요? 그 성도들이 지금 미혹이 돼가지고 다시 그들처럼 사도 바울을 막 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편지를 쓰고 방어를 할 수밖에 없죠. 아니 자기네들만 나쁜 놈들만 거짓 사도들만 그냥 방해하고 떠나면 되는데 그들이 남아 있고 이미 교회 잘 믿는 성도들조차도 방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은 방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가 이 직분 받은 거에 대해서 그래도 뭐 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계속 가는 거죠. 계속 가는 거예요.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진다면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생각들을 가림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니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만일 우리의 복음,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달을 했잖아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복음이 가려졌어. 근데 그 가려진 것은 누구에게 가려진 거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에게. 우리 다른 데는 망하는 자들에게. 또 다른 번역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런데 여기는 또 원어상으로 보면 또 lost예요. 잃어버린 자들에게.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이 그건 진짜인데 전달을 했을 때 또 이 멸망할 자들,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그것이 가려진다라는 거예요. 가려진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또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 예수님도 인정하는 이 세상의 임금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
이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 잃어버린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생각을 뭐요? 가리는 거예요. 가리죠?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렸죠? 믿지 않는 자들의 뭘요? 생각 하나 잘못 딱 하나 집어넣어주면 거기에 또 핵해가지고 그것이 또 맞는 것이냐, 이 사고가 전환이 되고 그것이 또 가려져.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신이 사탄이 결국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된 건 뭐냐면, 복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복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복음이 받아들여진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튕겨나간다고요. 그것을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야? 튕겨나가니까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죠. 사람들 그걸 모르죠. 자기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이 잘못되고 잘못 믿고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근데 거기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나빠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어차피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잖아요. 다른 차원에는 가잖아요. 그 신은 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섬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죄도 있지만 자기가 믿지 않은 죄, 다른 우상 숭배하는 죄가 있지만 또 누가 옆에서 방해한다는 거요? 사탄이 이 악령들이 방해하는 것도 있구나. 우리가 알아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해보면 자기 생각이 빠져 있고 막 별의별 루스들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이제 그 외국인 살면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 종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이제 악한 영의 역사인 거예요. 이야기를 해보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도 성경에 대한 지식은 꽝이에요, 꽝. 근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다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자기가 뭐 15년, 20년 그쪽에 있다는데 깨달아지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럼 결국은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자기 자신이 잘못 믿는 게 아니라 이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그 생각을 놓지를 못하는,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가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려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려진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결국 그 생각이 가려지면 뭐에 빛이 못 비친다는 거예요? 뭐에? 그리스도. 그것을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리스도를 뭐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복음의 빛. 그것이 뭐하게? 미치지 못하게. 악한 마귀가 이 땅에 태초부터 이 세상을 흐트러 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놓고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로서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2000년에 딱 떨어지네. 하늘에서 막 하늘문이 열리고 빛이 쫙 내려오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쫙 비치기 시작하는데 악한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신하는 것도 있지만 또 마귀의 방해를 받아서 믿지 못하는 그런 어떤 현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경에는 빛이라는 단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 두 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어둠이요. 원래는 어둠, 사탄막 이 세상의 신, 어둠이죠.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그래서 우상숭배하며 살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 안에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빛.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뭐요? 빛.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빛이 우리한테 비춰진 거야, 안 비춰진 거예요? 비춰진 거예요. 옛날에는 가려졌는데 뭐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다고. 이것도 은혜죠.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은혜예요. 은혜.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빛이라.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빛의 자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 뭐 해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게 되면 당연히 뭘 맺을까요? 빛의 열매를 맺을까요? 그럼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 열매들로 뭐가 나타나요? 선함, 선한 마음, 선한 행위, 선의가 나타나고 또 뭐가 반드시 뭐예요? 어둠이 아니고 죄가 아니고 의로 항상 뭔가를 판단하게 될 때 그 의를 판단한다고. 부정과 불의와 불법과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고 의롭게 늘 살라고 하고 늘 뭐하고 진실되고 여기서 트루트, 진리요, 진리. 진리만 쫓아가고 진실만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제 무서운 거는요.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안 왔으면은 뭐 어차피 다 멸망인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뭐 믿니 안 믿니 하지만 성경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형상이라는 거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원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본형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왔던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에 이 땅에 온 이거 자체가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죠. 예수 복음이 이 땅에 왔다라고 선포됐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 그러나 그 복음이 가려진 사람, 빛이 가려진 사람에게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죄 짓고 뭐 심판받아서 법원에 가서 심판받아서 감옥에 살아가는 그런 어떤 심판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영생과 영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예언한 그렇게 길게 하나님이 이 구약의 역사를 성경을 신경 써서 쓰시고 도대체 왜 신경을 쓰셨지? 누구를 보내려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약의 수고가 또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나타난 그 복음의 빛, 복음의 영광이 바로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빛이 이렇게 온 것이 뭐냐면 이제 뭐가 딱 복음의 양면성이요. 복음은 좋은 것도 있지만 반대는 뭐다? 반대는 뭐다? 심판.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이미 심판받은 거다. 예수를 지금 불신하는 것은 이미 뭐다? 심판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뭐가 이제 다 기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 이 복음은 뭐예요? 엄청나게 큰 충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근데 자기가 좋아서 자기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지만 또 그 중에 많은 사람, 예수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의 방해를 받고 있다? 악한 마귀의 방해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교회의 성도의 이웃의 중보 믿는 자의 중보기도가 필요 이렇게 한 거죠. 왜? 악한 마귀가 악령이 붙들고 있으니까. 그들의 생각들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맞다.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생스럽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거 진짜다. 너희 구원 진짜다. 자꾸 그걸 설명해 내고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자꾸 이런 뭔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 세상에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던 것도 이제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죠.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게 뭔가 설명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런데 빛을 비추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고자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약간씩 이제 번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참고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는 뭘 전파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사도 바울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 열심히 따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친하는 것보다 누구하고 더 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하고 친한 것보다도 누구하고 더 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가장 모든 것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1대1의 관계, 그 첫사랑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철저히 알고 있어요. 자기가 워낙 똑똑하고 큰 사역을 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믿어서 구원받을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또 전파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사역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모든 것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거? 주님이 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시다. 우리는, 그럼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의 뭔 된 거? 종된 것을 전파한다. 뭔 말입니까 이게? 복음이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 전파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복음의 종으로서 겸손한 자세를 지금 취하고 이렇게 있죠. 왜? 자기 자신을 내려놓잖아요. 자기 자신이 어마어마한 기적도 베풀고 엄청난 사역을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런 사역자가 어디서 뛰어나고 최고의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겸손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이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과 주님의 되심을 선포할 뿐이고, 나는 너희 고린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섬기는 뭐다? 종이다.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선포하고,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의 사도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의 종이다. 여기 사도 바울의 위대함.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너희를 종이다. 종은 뭐예요? 수고를 해도 주인이 그 종한테 너 수고했다고 저기가 앉아서 쉬라 이런 말 안 하죠. 수고했는데 또 일 시키고 또 일 시키고 또 일 시키고. 그래 놓고 일해 놓고도 성경 말하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그 자세를 지금 사도 바울은 취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나는 예수를 위하여 너희 고린도 교회에 종된 것. 종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어떤 이 자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예수를 위해서는 그들의 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또 피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그만큼 복음의 위대함,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 받도록 애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 어두운 데에 빛을 비추라고 명령하신 누구? 하나님. 이것은 뭐예요? 창세기 1장 태초에. 그래서 처음에는 뭐부터 빛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뭐예요? 어둠부터 나오죠. 어둠이 딱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죠. 처음으로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래서 어두운데 빛을 비추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그렇게 하셨죠. 먼저 어둠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비추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제는 뭐예요? 어둠,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여기서 빛을 설명했죠. 앞에 어둠에 빛이 있으라. 알고 봤더니 그 빛을 나중에 누구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을 그죠? 주시고자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구약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게 됐죠. 자, 이제 신약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 대신 누구로 시작하는 거예요? 빛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 빛이 있으라, 신약에 와서는 빛이 있으라. 근데 그 빛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신약이. 알고 봤더니 빛.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 다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뭐 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 이제 영광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을 또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자, 모세가 시내산에가 40일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구름 속에서 율법을 받았죠. 그런데 모세의 얼굴이 이제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광채, 빛이죠, 빛. 근데 누구의 빛이에요? 그 빛은 모세의 빛이 아니죠. 누가 함께 있다 왔으니까? 하나님과 오래 함께 있다 오니까는 뭐의 빛이 비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모세에게도. 모세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사람은 이렇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모든 민족의 구원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뭐의 빛이 비쳐요? 뭐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모세의 얼굴에 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거기에 뭐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태초에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라.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그것을 우리 어디에 비춰줬다? 우리 마음에 비춰줬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크심을 알고 예수님의 구원을 알고 예수님의 빛되심을 알고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말 구하죠. 저도 이제 영광을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할 때부터 처음부터 영광과 동행인데 그 글로리, 그 영광 그걸 그렇게 구하는데 그 영광은 막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더 추구하면 돼요? 누구를 더 추구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하고 한번 친해져 보십시오. 더 가까워져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보십시오. 그러면은 자동으로 여러분이 모세가 하나님과 시내산에 가까이 있을 때 그냥 자기도 몰랐는데 뭐가 났었어요? 빛이 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잘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가까운 걸로 친근함으로 한번 동행함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동행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다른 사람이 자꾸 느낀다니까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느낀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낀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게 없어요. 반드시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따로 역사하지는 않아요. 이 세상에. 왜? 오직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와 더 가까워지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가까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친근해지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자들에게 있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누구한테 영광의 빛 그걸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빛 되신 걸로 비유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요? 고린도 교회에 그 어둠 가운데 우상 숭배 가득한데 신전이 그 커다란 12개나 있는 그런 가운데 뭐요? 교회를 하나 조그맣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약특약 뭣도 많은 거 이단도 많이 들어오는 거고 막 이런 것들 들어오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약간 주제가 이제 질그릇에 담긴 보배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7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들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제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 막 해놓고 여기서 이제 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 보물,
보석, 그것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보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겠습니까? 구원의 어떤 이 복음, 이것을 지금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지금 보배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보배를 무엇에 가졌다고? 질그릇에. 질그릇은 뭐예요?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그런 질그릇 있잖아요. 그 질그릇은 자기 자신이죠.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로 하면 우리가 그 질그릇인 거죠. 그러니까 그 질그릇은 또 뭐예요? 이 나약한 인간의 육체. 얼마나 나약하고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 알죠? 이 복음 전하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어려움들. 인간의 나약함. 이 복음 전파자들, 이 사역자들.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질그릇이다. 근데 그 질그릇 안에 우리가 이제 우리로 보면 우리 믿는 자들 안에 뭘 가진 거예요? 보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 안에 뭘 가진 거예요? 보배. 우리는 질그릇이야. 깨지기 쉽고 많은 어려움을 닥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뭘 가졌다는 거예요?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냐?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누구한테 있고 하나님에게 누구한테 있지 않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갈 수 있는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왜 그것을 넘어가지 않고 다시 고치고 다시 새롭게 하고 또 다시 사도권의 문제, 거짓 사도들은 몰아내고 다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계속해서 왜 기도하는가?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고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무엇은 하나님이요? 능력이 하나님이요. 우리는 못해. 어떻게 다시 세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지만 누구를가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가? 큰 능력이, 그 탁월하신 능력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냥 차근차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자꾸 질그릇이라고 하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하지? 8절, 8구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복음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 얘기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는다? 쌓이지 않는다. 이게 제가 즈급이라 그러는데 포도즙 짜는 거예요. 포도즙 짜는 거예요. 포도즙 짜기 위해서 발로 막 밟아요? 안 밟아요? 막 누르죠. 그 정도로 뭐죠? 지금 이 상황이 자기가 복음 전하면서 사방으로 이 대적들이 자기를 우겨 싸고 막 밟아 누르고 막 숨 차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방으로 막 이렇게 해도 쌓여요, 안 쌓여요?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된다, 안 한다? 답답한 일은 보통 이제 원어상으로는 뭐예요? 적들이 포위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성을 딱 포위했어. 그럼 나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도 없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너무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낙심될 수밖에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해요. 이거 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이러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나갈 수도 없고 들락날 수도 없고 이거 완전히 꼼짝도 못하고 해결책이 없어. 답이 없어. 이 답답한 이 상황 속에서도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놓고도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도 또 문제투성이의 이 교회를 보면서도 답답하고 자기는 이제 멀리 있고 이 답답한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뭐 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 쉽지 않죠. 뭘 받아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뭘 받아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문을 하고 사도 바울은 뭐 돌도 맞아봤고 매도 수없이 맞아봤고 배가 타고 가는데 배가 파손도 하고 별의별 고생을 다 했죠. 나중에 그게 나옵니다. 별의별 고생을 다 했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지도자들이 또 방해를 하네. 박해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래서 뭐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얼마나 맞았는데 피가 흐르고 창고에 채우고 근데 그 빌립보 깊은 감옥에서도 뭘 해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찬양하죠. 옥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요.
박해를 받아도 뭐 하지 않는다? 버림받지 않아. 뭘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넘어지게 되더라도 뭐 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자기는 다 당해본 거예요. 모든 상황들 다 당해본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나의 이 질그릇 같은 이 연약함이 이 수많은 고통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내게는 큰 능력을 가지고 누가 계시다? 하나님을 가지고 있고 내 안에는 뭐가 있다? 이 보배.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도자 예수 믿는 자에 뭐가 있어요? 연약함 또 뭐예요? 한계, 자기의 부족함.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대적들은 왜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지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 한계 어떻게 근데 사도 바울이 늘 기억하는 것은 복음 전도할 때마다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매를 안 맞았으면 좋겠다. 돌을 안 맞았으면 좋겠다. 배가 파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배도 파손되고 매도 수없이 맞아보고 돌도 이렇게 맞아보고 별거 다 경험 다 했어요. 교회로서 믿는 자로서 복음 전도 당할 것 다 당해봤다고. 결국에는 뭘 하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복음이 계속 전해요, 안 전해요? 놀라운 건 전해요.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배가 파손됐는데 어떻게 살아요? 매를 그렇게 맞고 막 몸에 피가 나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뭐요? 다시 복음을 전해요, 안 전해요? 전해요.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경험으로서 이런 경험도 안 될 정말 이 답답한 상황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박해도 막 별거 다 넘어짐도 다 당해봤는데 누가 늘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왜요? 이 복음이 누구의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도대체 왜 이 고생을 합니까? 이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실까요? 안 도우실까요? 도우시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를 느끼고 나의 어떤 질그릇과 늘 깨지기 싫고 뭐가 문제가 많고 나는 다 별별 고생을 다 해도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계속해서 뭘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우리에게 좀 와닿게 설명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요. 10절, 11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지니고 있음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딱 30살이 돼가지고 복음 공생애를 시작을 하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죠. 복음 전하는데. 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사회 지도자에게 있어서 방해도 많이 받고. 그러더니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뭐야 이게 메시아인데 죽어? 이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하죠.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지닌다고? 도대체 왜 왜 죽음을 몸에 지니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뭐하게? 나타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죽음을 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았죠.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뭐 하려고?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는다 그러잖아요. 매일 죽어도 괜찮아요. 왜요? 다시 뭐 하니까? 부활하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이제 누구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뭐예요? 항상 생각을 먼저 해야 돼. 내가 왜?
예수를 위하여 하는 것은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할 때는 뭐예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는 주님이 간섭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절대적으로 간섭하고 더 유심히 봅니다. 왜? 그것이 복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행동하는 거,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말고 특별히 예수를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걸 행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주님이 관심을 갖죠. 그런데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있는데 또 예수를 위해도 살았으면 됐지. 살아있는 거 좋아해야지. 근데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으면 거지. 바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거의 맨날 죽음이죠. 죽음. 고생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뭐 하게 하려고? 나타나게 하게 하려고. 죽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것을 이렇게 정리가 하면 이런 거죠.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함으로 영원히 승리하게 될 것.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사도 바울이 왜 죽음에 몸을 지니고 다닙니까? 사도 바울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망? 부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위한 이 고난, 날마다 죽어도 뭐요? 도대체 죽어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잖아요. 그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하여. 근데 그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하는 삶인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을 우리 몸에 지니는 그 이유는 결국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게 된다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사도 바울은 사실 AD 67년에 뭐죠? 목 잘려 죽었습니다. 순교 이렇게 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는 고생해서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순교까지 했으니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는 최악이죠. 최악. 고생만 하다가 목 잘려 죽었으니까 최악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뭐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복음을 내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짐을 짓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살았잖아요.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에 날마다 죽음은 그 죽음에 넘겨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너희들한테 복음 전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도 또 나중에 죽었어도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결국 뭐요?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진짜, 하나님도 진짜, 이 복음도 진짜, 죽음도 진짜, 부활도 뭐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바울은 확실히 부활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 있었고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하게 바울처럼 온전하게 살 수 없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죽음을 피하려고 하고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자꾸 죽음을 이야기하죠.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성경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 근데 그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목숨은 사실 누가 이미 산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산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면 더 이렇게 쉽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넘치는 은혜가 많은 사람들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체적인 번역에 있어서는 같은 믿음에 다른 데는 마음으로 돼 있는데 마음은 하트는 아닌 것 같고 여기저기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영어도 찾아보고 해도 다 스피릿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제가 바꾼 것이고 여기도 지금 넘치는 은혜가 주어고요. 많은 사람들의 감사, 하나님께 영광 이런 구조로 원어상으로는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누구 안에서? 너희는 뭐요? 고린도 교회의 역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생명은 어디 누구 안에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딱 전했는데 너희들이 예수 믿고 살잖아. 그런 이야기예요. 살라고 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럼 말이야. 이 죽음의 수많은 고비들을 넘기고 참고 온갖 박해와 수많은 대적들의 이 대적들과 싸우면서도 결국엔 뭐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고 그 고린도 교회가 살게 됐어요? 안 살게 됐어요? 살게 됐어요.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근데 그 과정은 거의 내가 같이 죽는 것과 같았다. 죽음과 같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수많은 죽음의 고배들을 넘기면서 이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고 결국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살게 됐다. 뭐 때문에? 13절 뭐 때문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믿었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기면 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에 믿음이에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한 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 세상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수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수많은 권력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재물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것들이 있고 대단한 것들이 엄청나고 막 높은 빌딩과 높은 지능과 높은 지식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더 이상 딱 하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딱 하나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믿는 믿음. 왜?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고 영생 갈 수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모든 것을 가졌어도 이 믿음 하나 없으면 땡이에요. 지옥 가니까. 영원히 형벌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 났으니 그때부터 출발 쭉 가는 거예요. 왜? 순교할 때까지. 우리도 믿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너희도 같은 믿음의 영. 믿음을 또 영이라고 한 것은 또 영은 또 성령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어쨌든 여기서 오늘 여기까지 같은 믿음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여러분 믿음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이거 하나면요 여러분 세상 이긴 거라 마찬가지라니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거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우리도 뭐요? 다시 살린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살렸죠. 우리가 죽은다 한들 또 살려야 안 살려요? 살린다. 그럼 살려서 어떻게? 너희와 함께 고린도 교회와 함께 그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뭐 하게 한다? 서게 한다. 이걸 알고 보면 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편지 쓰고 다 끝까지 이 거짓 사도들과 싸우고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이렇게 싸우는 것은 다 뭐 한 거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보고 이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믿음이 무엇을 결과를 나타내냐, 무엇을 열매를 나타내냐. 자,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죠. 근데 뭐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죠.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복음의 사도로서 끝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과 답답함과 이런 게 있었어도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죽어도 괜찮으니까. 왜? 죽어도 뭐가 있으니까? 이 부활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도 사역자든 또 성도든 간에 그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답답함과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에 있잖아요. 성령 안에 있잖아요. 말씀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고난은 다 있는 거예요. 어려움 다 있는 거예요. 답답한 일 다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밖에도 받는 거예요. 문제도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믿음인 거고, 믿었으니까 너희들한테 전했지. 이 믿음이 사도 바울을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도대체 왜 이 모든 난관도, 죽음의 이 수많은 고비들을 끊임없이 그들에게도 뚫고 가냐? 뭐 때문에?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죽는 건 한 가지인데 이 복음을 위한 것처럼 끝까지 복음을 다투면서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뭡니까? 부활하면 휴고를 하고, 휴고 일어나면 영생이고, 영생하면 어디서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모든 것에 이게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천국의 삶의 시작은 뭔 거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새로운 시작은 사실 뭐예요? 부활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고생하지만 이 천국의 처음에 시작이 되는 그 부활이 자기한테 있을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3차 전도 여행 때 지금 편지로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고 3차 전도 때 편지를 이렇게 쓰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삶에 어떤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고 사도 바울도 고난하셨고 사도도 다 고난했고 사도 바울 12명 중에 사도 중에 11명이 뭐예요? 다 순교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이 세상의 신 마귀가 끊임없이 또 방해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끊임없이 악한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또 구원받은 영혼들을 방해한다고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히려 요구합니다. 살라고 하지 말고 죽으려고 해라. 날마다 죽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왜? 죽어도 걱정하지 말라. 누가 다 보고 있다. 하나님 보고 있고 주님 보고 있고 다시 죽어도 다시 뭐한다? 살리신다. 사람의 생명이 이 땅에서 하나님 허락한 만큼 사는 것이고 죽어도 필요하면 아직 이 세상에 사역이 삶이 목적이 있으면 다시 살리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답답한 일, 뭔 일이 있더라도 늘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또 뭐 하실 거라는 거? 도우실 거라는 거.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삶을 예수님을 위한 고단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고 그러나 우리가 곧 반드시 우리는 예수 믿음 안에서는 반드시 뭐 할 것이다? 부활을 할 것이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이 부활은 죽은 자가 하는 건데 요즘은 다 마지막 때라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죽지 않고 변화되어서 휴거될 거라고 보통 이야기를 이렇게 이 시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부활 소망, 휴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직면하고 고난을 견뎌내고 고난을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여정은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약하도록. 믿음과 예배와 또 뭐가 기도와 이 신앙을 자꾸 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결국 부활을 놓치게 되니까. 나는 먼저 예수 믿는 믿음을 정말 끝까지 귀하게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삶의 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 좋은 일, 나쁜 일, 어려운 일, 답답한 일 가운데도 끝까지 고난 가운데도 부활 소망 가지고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부활 소망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질그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보배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졌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이 보배를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